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을바람이 이제 새벽과 아침과 저녁에는 꽤 쌀쌀해진 오늘 가을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대문호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물론 톨스토이가 쓴 책들이 참 많습니다. 뭐 죄와 벌,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렇게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이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아무도 모르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때 꽤 유명해서 또 저희가 함께 제가 또 읽었었던 책이기도 한데, 이 톨스토이가, 이 아무도 모르는 예수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러한 책인데, 예수님,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여러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는데, 이 책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내일 찾아올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우리 집에 오면 뭘 드려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들뜬 마음에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집안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막 가구 다 드러내면서 있는 먼지 없는 먼지 다 이렇게 닦고 쓸면서 여기 예수님 앉으시면 어떡하지? 깨끗하게 닦아놔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청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혹시라도 배고프시면 어떡하지? 그래, 맛있는 것 좀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얼른 장 보고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이렇게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다 준비를 이제 깔끔하게 마친 후에 이제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11시, 12시, 1시, 2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똑똑똑 하면은 좋은 물건 있어요? 좀 사세요? 이렇게 횡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런 분들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심 점심때 올 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나 보다. 그래, 조금 아까 내가 청소 못했던 부분 있지? 거기도 깨끗하게 청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아주 깨끗하게 아주 광이 날 정도로 더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음식도 혹시라도 이상이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시, 6시, 7시, 8시.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이 되도록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려나?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겠다 해가지고 9시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대요. 분명히 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주신 계시가 맞는데 이상하다. 왜 안 오시지? 내가 잘못 꿨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오시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꿈을 잘못 꿨나 보다. 그냥 오늘 좀 빨리 자야겠다 해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불 끄고 잠자리에 딱 들려가는 그때에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렸대요. 밤 늦은 시간에 도대체 누가지? 예수님이 지금 오셨나 보다. 이분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버선발로 그냥 헐레벌떡 뛰어나가가지고 대문을 깍 하고 열었대요. 대문을 깍 하고 열었는데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던 그 자리에
웬 거지가 있더래요. 그 밤늦은 시간에 거지가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자기는 기뻐서 낼름 달려왔는데 웬 거지가 한 명이 딱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진짜요 너무 춥고 배고파서요 내일까지 견디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먹을 거 조금만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막 도와줬을 텐데, 그날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분이 조금 화가 나셨나 봐요.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몰라요. 지금 먹을 거 없어요. 아, 빨리 돌아가세요. 하고 문을 그냥 쾅 하고 닫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잠이 들었는데 세상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영재야, 야. 왜 꼭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왜 뒤에 메아리가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재야, 야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저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오셔서 저 솔직히 조금 기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꿈에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갔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아니 저 진짜 청소하고요, 음식 준비하고요, 진짜 그냥 주님 오시기만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네가 자기 전에 왔던 그 거지가 바로 나였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또 외면받고 있는 한 사람이,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안식일을 지키시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식탁은 교제의 식탁입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서로의 식탁, 이 교제의 식탁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그 주일 식사 시간에 국수가 그렇게 맛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제가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국수가 그렇게 맛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이 식탁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제의 식탁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14장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엿보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 혹은 예수님이 유대교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행위를 하나 하지 않나를 지금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흔히 생각하는 서로를 위해 함께 떡을 떼는 교제의 식탁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위화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외면받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환자는 오늘 안식일 식사,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꽤 유명하고 또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종병 든 환자가 왜
바리새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이 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말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신 그 주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이 우리 회당에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가봐야겠다, 내가 나아야겠다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이보게 그래도 오늘 안식일이지 않은가? 그래도 회당에 가야지, 그래도 같이 우리 말씀 나눠야지, 그래서 데리고 왔는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환자를 지금 데리고 왔는지 그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종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신체의 세포 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체액이 막 유출이 되는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에서 이렇게 수분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수분을 잡고 있지 못하고 막 수분이 방출되는 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수가 차거나 온몸이 퉁퉁 붓게 됩니다. 복수가 차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를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수가 차서 몸은 무거운데 온몸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아마 걸어 나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마땅한 치료법이나 혹은 뭐 발달된 의료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약을 먹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고 집에서 쉬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수종병 환자를 더욱 힘들게 했던 건 그의 병에 가지고 오는 고통보다도 그를 바라보는, 이 수종병 환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살아가는 우리는 병의 원인을 뭐 바이러스나 병균이라든가 혹은 뭐 세균이라든가 아니면은 혹은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인들, 특히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픈 원인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감춘 그 어떠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벌을 주신 거예요. 병의 원인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수종병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환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 병이 정말 빨리 나아야 되는데 주님 저 아픈 저 환자를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처럼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환자를 바라보면서 에휴 아직도 회개 안 했나 보네, 에휴 언제 회개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와 기쁨의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식탁이어야 되지만, 이 수종병 환자에게는 어쩌면 오늘 나온 이 자리가 너무나도 고역과 같은 식사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수종병 환자 곁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수종병 든 사람 주변에 누군가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 중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더라, 혹은 수종병 든 사람도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수종병 든 사람은 지금 이 자리가 사실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한 자리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 환자를 보시고 누가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종병 든 사람을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으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순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때문에 세속적인 혹은 개인적인 일을 위해 쉬고 오직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지어 요리하는 것조차 하지 않고 불 피우는 것조차 하지 않고 전날에 미리 음식을 만들어 두고 그 음식을 안식일에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즉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구워야 될 것은 굽고 삶을 것은 미리 삶아놔라. 내일은 요리하지 말고 다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안식일까지 남겨두고 그것을 먹어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물어보시는 것은 사실 본뜻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안식일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정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누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정말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도 예수님의 이 질문, 안식일에 관한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고발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의도에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그 한 구석을 찌르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는 질문을, 허를 찌르는 대답을 하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기도하시는 중에 아니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저 머리 한구석에서 마음 기억 한구석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정말로 허를 찌르는 대답을 내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실 때 너무나도 분명한 그 주님의 음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 모습을, 내 연약한 모습을, 내 거친 모습을
주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제 고백을 하나 하게 되자면 사실 저는 대학원을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참 그때가 저한테는 어쩌면 영적으로 참 많은 방황을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건 좀 힘든 것 같다.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 이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대학원은 못 가겠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재야, 영재야. 네, 주님. 네, 이렇게 제 마음에 부셨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여태까지 잘 지내게 해줬는데 너 대학원 2년도 나한테 못 주냐? 너 여태까지 대학교도 잘 가고 아픈 데 없이 잘 지냈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으면서 나한테 대학원 2년도 못 주냐? 그러면서 너가 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대답을 못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대학원에 진학해서 참 부족한데도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지금 고쳐주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넘치도록 채워야 될 이 식사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이 수종병 든 환자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어려움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비유의 모습이 조금 다르지만 묻고자 하는 의도와 그 뜻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율법을 어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처음의 시작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혼합되고 이방의 문화와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생겨났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도 복잡해지고 점점 그 마음이 잊혀져서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 왜 율법 안 지켜? 너 죄 지었어. 알았지? 너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다음에 나한테 와서 확인 받아. 내가 너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살리고 그 어려움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안식일에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안식일에라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이 5절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무엇을 찌르고 있냐면 이중적인 모습을 찌르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을 보지 않고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수천 가지의 율법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교육받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정작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 정작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찌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너희 아들이나 너가 가지고 있는 소가 우물에 빠지면 너네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을 거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의 모습으로 봐도 너희가 이상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허를 찌르는 질문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힘써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니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 하나 살기도 버겁고, 아니 지금 내가 누굴 도와줄 형편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 내가 누굴 도와주라는 거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세태가 참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 뜬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 최근에 이제 떴던 기사인데, 이제 소위 요새 이제 20, 30대 젊은 세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MZ 세대. 옛날에는 뭐 X 세대, 뭐 N 세대, 뭐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MZ 세대라고 합니다. 한 기관에서 이 MZ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20, 30대 젊은 MZ 세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젊은 시절이라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꿈입니까? 아니면 뭐 친구, 가족,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아니면 내가 보람차게 느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MZ세대,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이 아닙니다. 20, 30대 젊은이들입니다. MZ세대가 가장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라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장 많이 대답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었습니다. 지금의 20, 30대가 꿈이나 미래나 소망이나 이걸 꾸는 게 아니라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게 어찌 보면 너무 가혹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20대, 30대에서 빚을 내가지고 코인에 투자하고
투기를 하는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그러한 현상이 너무나도 쉽게 나타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가치가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그만큼 팍팍하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또 우리가 심심찮게 보는 뉴스 가운데 고독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서 옆집에 가보니까 웬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오늘입니다. 참 세월이, 참 세상이 너무나도 팍팍하게 참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했던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신 질문에 있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대답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서 대답을 못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정말로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이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 건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들의 이중적인 믿음의 모순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도, 자기들이 들었을 때에도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게 과연 정말 틀린 걸까? 과연 나는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아마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습관화돼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데 정작 이 안에는,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문자로만, 글자로만 지키는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고 계십니까? 어려운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중적이지 않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계십니까?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웃의 아픔에, 이웃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생명보다 젊은이들조차도 그 가치가 꿈이나 미래가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돈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도, 이 죽음의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믿음의 능력자들 다 되시기를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